예일대 역사학 교수신 야로슬라브 펠리칸이라는 교수가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는가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2000년 역사에 우뚝 솟아있는 분입니다. 만일 거대한 자석을 가지고 역사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쇠조각을 모아서 제거해 버린다면 도대체 거기에는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과 관련된 직간접 관련된 것을 다 제거하면 도대체 남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 탄생 이전의 긴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제거해 버린다면 타락으로 내려닿는 그 역사 속에 희망을 말하는 그 무엇이 정말 남아있을까? 또 구약에 나타난 그 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과 전적으로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적어도 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질문 앞에 한 번은 서야 되는 그런 분이시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야 되고, 또 믿는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인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족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출생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듯이 복음서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 예수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 또 그리스 말로 예수스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 중에 하나님이 그 태어나는 구원자 아기에게 예수아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부모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왜 그 아기에게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걸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천하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전역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그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정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 정축을 보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계신다, 유대 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믿도록 의도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또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 온 천하에 평화의 때가 도래했다, 나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황금의 시기가 왔다라고 선전하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왕들의 말처럼이라고 하면 그 시대는 정말 평화로운 시기고 황금 시기야 됨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반대였어요.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지금의 그들의 상황이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 살았던 상황과 흡사하고, 또 그보다 좀 가까운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 유수, 유배되어 포로가 됐던 상황과 흡사하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이 보낸 왕이 아니고, 아구스투스가 선언한 로마의 평화는 성경이 말씀한 바로 그 샬롬,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출애굽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유수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가 다시 새로운 형태로 있어야 나야 되는데,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구약 성경 뒷부분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 바로 그러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텐데, 그 출애굽을 가져올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를 찾아서 언급해 보면,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런 예언을 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다니엘 선지자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갈구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타오르는 이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만드는 일종의 장작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라는 것은 이 많은 예언들에 대한 해석이 다 달랐어요. 또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이해도 달랐습니다. 그 다른 해석과 다른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1세기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한국 현실에 대한 진단도 다르고 해법도 다르고 내가 옳다고 서로 충돌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있었던 중요한 네 부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사두개파란 무리입니다. 사두개파의 주 무대는 성전인데, 그들을 사두개라고 불른 것은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독의 후예다, 이런 뜻으로 사두개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지하에 있지만 하나님이 찾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실제로 그들은 그 제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굉장히 많이 누리는, 또 그 당시에 대단한 기득권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그 반로마적 성향은 전혀 가지지 않고 로마에 협조하면서 오로지 성전에서 종교적 제의만 힘쓰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라든지 안나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요. 근데 이런 제사장들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들의 활동 거처가 사라지면서 역사 뒤안으로 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의 주 무대는 회당입니다.
성전 제사보다도 회당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까닭은 지금 로마의 지하에 있게 된 것은, 로마가 정복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던 벌로서 로마의 지하에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법은 로마를 물리치는 것보다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문자적으로 준수하도록 힘을 썼어요. 안식일법, 음식법.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인데, 이들의 주 무대는 광야였어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도 더럽혀졌고, 유대 땅도 로마 군인들이 짓밟음으로 유대 땅도 더럽혀졌고, 그래서 광야로 이 은둔해서 그곳에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정결한 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보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타락한 유대인들을 다 제거하고 로마인들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믿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지냈는데, 그들이 필사했던 그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기도 하죠. 또 한 부류가 열심당인데 그들의 주 무대는 거리였습니다. 과거 헬라, 특별히 악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했던 그 마카비 형제들처럼 로마에 대해서도 무력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로마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는 품에 단칼을 갖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로마에 부역했던 유대인들도 살해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바로 그런 열심 당원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이런 어떤 출애굽의 열망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만 되면 로마는 긴장을 해서 혹시 폭동이 일어날까 봐 초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탄생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두 번째가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이 요한의 탄생도 좀 특별했고, 요한이란 이름도 부모가 지어주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여호와란 단어하고 하난이란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하나는 은혜를 베풀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라는 뜻인데, 구약에 나타난 그 정확한 이름이 요하난, 또 여호하난, 이 바로 신약에 나타난 요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앞서 태어난 이 아기에게 요한이란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인데, 당시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지방에도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도 자기 차례가 오면 제사를 집전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맡은 순번 때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근데 그때 구했던 은혜가 어떤 내용입니까? 내 개인 가정이 잘 되고 이런 은혜이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갈구하는 은혜, 갈망하는 은혜,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희 아내에게서 아기가 있을 것이고 그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하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 그 메시아가 임하는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요한이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한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한 이후에 6개월 뒤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알다시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는데, 즉 아직 정식 결혼 전 약혼 상태에 있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보고는 공적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 놓으면 마리아가 정말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아라고 붙여라. 그래서 우리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벌써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이 있다. 이 말은 이 아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왕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아기의 이름이 예수아인데 왜 이 왕으로 오신 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아기에게 이름을 예수란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말하자면 구약의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불렀는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가장 비유, 핵심적 내용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이 됩니까? 구원은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으로 끝나면 구원이 완성됩니까? 그 구원은 이끌어냄을 받은 백성들을 마침내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도착하게 할 때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은 모세인데 그 이끌어냄 받은 백성들을 가나안에 도착하게 한 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을 가나안까지 당도하도록 하는 완성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죄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주로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행했던 윤리적 잘못, 범법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지만 자기 백성의 죄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만 그 의미는 화살을 쏠 때 정중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감 이걸 두고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즉 그 백성들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이름하여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죄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의 빛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고 또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열방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죄 가운데 건져낸다는 말은 바로 그들로 다시금 이스라엘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곧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죠. 다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죄가 뭡니까? 잘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서부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옮겨놓는 것, 즉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하나님께 속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그릇된 자리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과 함께 마땅히 있어야 될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을 다 포함해야 구원이죠. 그러니까 freedom from 애굽과 함께 freedom to 가나안이 합쳐져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기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출애굽한 모세도 들어있지만 가나안을 입성케 한 여호수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여호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 직후에 헤롯이 살해한다는 위협 때문에 애굽까지 어머니 품에 안겨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라는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영적 출애굽을 이끌어낼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 또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임마누란 말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런 뜻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원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 유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악한 왕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보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왕인데 그 당시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대를 공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약속을 줍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 처녀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젊은 여자가 한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 아기가 이 위기에 처한 유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만 그럼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학자에 따라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만 이 아기를 이사야가 낳은 아기 중에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 아기를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로 보기도 해요. 자, 히스기야로 보자면 이 히스기야란 아들이 그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이 나라의 위기로부터 그 나라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선하고 좋은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들의 탄생은 하나님이
위기의 유다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 젊은 여자가 아닌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또 아기에게 이름을 예수아라고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이 사건은 구약 성경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제대로 성취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그 복음서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기를 이렇게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은 과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보다 더 심각한 악한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참 위기의 때였고, 이런 때에는 정말 출애굽 같은 사건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처녀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데 바로 그 아기의 출생이 곧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곧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신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을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말의 원어가 성전을 세우다, 성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이라는 공간을 만드신다, 그런 뜻이지요. 성막과 성전이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천으로 만든 성막이나 돌로 지은 성전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곳은 예수님 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이 곧 우리와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 시절 공적 생애를 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근데 그 당시는 나무로 짓는 집보다는 돌로 짓는 집이 많아서 예수님은 나무도 다루시지만 오히려 돌을 다루시는 석수였다고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집을 짓는 직업을 가지셨는데 사람이 사는 집을 지으셨다가 공적 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은 다른 집을 짓기 시작하셔요. 어떤 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집,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즉 임마누엘, 자신의 몸으로 그 성전을 짓게 되시죠. 근데 이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성전인데,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도 굉장히 긴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하면 여호와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나님이고 한자말로 하면 신이지요. 보통 명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God입니다. 히브리어 말하면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보통 명사로서의 God란 뜻이에요. 근데 야훼는 좀 다른 이름이에요. 야훼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제가 애굽에 가면 어떤 신이 나를 보냈느냐?
물을 텐데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번역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이 불가능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 즉 초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영어로는 이제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들을 애굽에 이끌어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서 거하십니다. 자, 지금 이 야훼란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라고 소개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또 너희들과 함께 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내려오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I am, 원어를 살피면 이게 바로 야훼예요. 자기를 그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와 임마누엘이지만 또 다른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란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라기보다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직책에 관한 이름이에요. 말하자면 홍길동 교사, 그러면 홍길동은 이름이고 교사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이름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는 직에 관한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새 직책에게는 항상 직책에 어떤 사람을 세울 때마다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 선서, 우리 요즘 선서를 하는데 그것이 기름을 부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너는 그 직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세웠는가?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냄을 받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방의 빛이 되려고 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의 좋은 통치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속죄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여러 직은 세 종류지만 그 직에 세워지는 왕들은 많았죠. 선지자들이 많았죠. 그 많은 그리스도들, 메시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용하면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나라가 건강하게 되려면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제 직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건강하게 되듯이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각각의 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세 직을 잘 감당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세 직을 자신의 한 인격 속에서 한 사람이 세 직을 동시에 완전하게 감당하는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자신의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베푸는 참된 왕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해 주는 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려주는 선지자가 된 바로 그 한 분이 오셔서 그 직을 완전하게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정관사를 붙이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바로 원형이 되는 그 왕이자 그 제사장이자 그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세 직책을 자기 안에서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죄로부터 건져내는 여호와의 구원을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세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 즉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름 외에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주 이런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름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이름들은 부르기 좋고 또 듣기 좋은 이름들을 붙입니다. 또 뜻이 아주 좋은 이름을 아이들에게 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은 그 한자어로 잘 장명을 해서 붙이지만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름은 그저 이름이 아니에요. 그저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름은 바로 그 현실이에요.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실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인데 예수님 속에서 실제로 여호와가 구원이심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신데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그 뜻대로 완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도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이 이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에 비교할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웅들을, 모든 스타들을 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감히 전혀 빗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이름에 값하는 합당한 관심을 또 그 이름을 알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는 이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과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알고 또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바로 그 이름을 통해서 열리는, 이름이라는 그 키를 통해서 열리는 그 은혜의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오늘 3가지만 봤지만 그 이름으로 불릴 뿐만 아니고 그 이름이 뜻하는 바 바로 그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께 나아감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그 구원, 그 동행, 그 임재,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을 알되 그저 이름으로만 알지 않고 그 이름이 말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